성경 낭독합니다. 시편 23편입니다. 구약 성경 818쪽 시편 23편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한다는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므로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손과 발을 들여 순종하고자 이 시간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 목자 교회를 세우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한 영혼을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사랑하며 섬기며 참으로 주께로 인도하는 데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영혼이 주님 앞에 거듭나고 새로워져서 참으로 의의 무기로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져 귀하게 쓰임받는 역사가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세우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법을 세우고 집행하고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때 전도하고 선교하는 그 일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저들의 가정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 지역사회 가운데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이 지역사회가 잘 되는 일에 우리 교회가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영광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임재하시고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시편 강의 시편 23편 강의 네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일으켜 세우실 뿐만 아니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때를 따라서 우리에게 적당한 꼴을 먹이시고 적절한 장소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목자 되신 하나님을 겸손하게 따라가는 것이 참으로 지혜로운 일일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목자들은 양들을 철을 따라서 이동을 시키는데 지금과 같이 무더운 여름철에는 시원한 높은 산으로 인도하는 일이 있습니다. 매우 더운 날 떼앞에서 힘들기 때문에 온도가 너무 올라가면은 양들의 생명에 위협을 받기 때문에 양들을 여름철에는 여름 목장으로 이끌어 간다는 그런 지혜로운 인도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자는 양을 이끌고 여름 목장으로 점점 이동해 가는데 그 여름 목장이 어딘고 하니 높은 산이 있는 곳입니다. 높은 산으로 올라가야지만이 기온이 많이 떨어지고 거기에서 적당한 풀을 먹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름 목장은 높은 산에 있으니까 이제 높은 산으로 가려면은 반드시 거쳐야 할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이 바로 골짜기입니다. 높은 산이 있으면 있을수록 아주 깊은 골짜기가 있는 것이죠. 그 골짜기의 길을 따라서 점점 더 올라가야지만이 가장 좋은 곳, 여름 목장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는 양들을 골짜기를 따라서 높은 산으로 인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윗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목자를 믿고 의지하며 따르는 양의 참된 고백입니다. 다윗은 목자로서 양들을 여름 목장으로 인도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거쳐야 할 길이 있는데 바로 그 길이 골짜기라는 것이고 그 골짜기의 앞에 수식되어진 그것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것입니다. 골짜기는 쉬운 길이 아니죠. 좁은 길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길을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한쪽 편으로 낭떠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점점 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낭떠러지는 더욱더 깊어질 것입니다. 그러니 목자의 음성을 따라서 잘 인도함을 받으며 좁은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야 합니다. 여름이기 때문에 때로는 폭풍우가 쳐서 급격하게 날씨가 변할 것입니다. 그러면 물이 쏟아지고 점점 더 많아지면서 앞으로 나아가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점점 더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때로는 여름임에도 불구하고 진눈깨비가 날리면서 환경이 그리 녹록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계속해서 길을 따라 가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는 여름 목장, 가장 지내기 좋은 적정 온도와 또한 먹을 것이 있는 풍성한 곳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양들은 반드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경험을 아마 많이 하셨을 것입니다. 때로는 원치 않는 질병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때로는 사고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인간 관계가 어그러질 수도 있습니다. 참으로 예기치 못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우리의 관계를,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심지어는 우리의 육체가 고난을 당하고 죽음의 위기 가운데에 있다는 것이죠. 오늘 내가 처한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상황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는 그 상황을 바라볼 때에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혹여라도 두려운 마음이 드십니까? 오늘 다윗은 내가 그곳을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분명 두렵고 힘들고 어려운 길일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름 목장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먹이시고 입히시며 안식할 수 있는 그 장소를 향하여 가고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걸어가는 그 골짜기는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지나쳐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닐지라도. 그렇습니다. 오고 가는 길입니다. 골짜기는 결코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가 가야 할 그곳,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최종 목적지는 어디일까요? 성경에서는 본향, 낙원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주님 계신 그곳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쉼을 허락하시는 그곳,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나아가야 할 최종적인 목적지가 그곳임을 알기에 우리는 이곳에서 힘들어하거나 또는 낙심해서 완전히 퍼지거나 아니면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그렇게 낙심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첫 번째로 기억할 것은 바로 최종 목적지, 우리의 본향이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아주 중요한 표현인데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것이 진짜 이유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자는 양을 데리고 가는 길을 매우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이 있지만 특별히 골짜기를 따라가야 할 중요한 이유는 거기에서 만나는 시냇가와 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만나는 물은 타는 목마름으로 괴로워할 때, 먼 긴 여정에 지쳐 있을 때 그 물 한 모금은 우리에게 회복과 쉼을 허락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자는 반드시 골짜기 길을 따라 양을 인도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너무 낙심하지 말고 참으로 곳곳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놓으신 쉼과 새 힘을 얻게 하시는
물가에 있는 여러 풀들을 먹게 하신다는 그 일을 꼭 기억하시고 새 힘을 얻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골짜기가 결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 참으로 다윗이 두려워하지 않는 가장 주된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그런 상황이 목자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목자의 얼굴과 목자의 손짓, 목자의 인도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편안할 때, 별 일이 없을 때에도 사실 감사하지만 우리가 어떨 때 가장 하나님을 가깝게 느낄 수 있습니까? 어떨 때 우리는 하나님을 가장 친밀하게 만날 수 있습니까? 바로 고난당할 때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문제가 풀리지 않을 때입니다. 그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말 내 인생의 탄탄대로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에는 정말 그때도 하나님을 찾으면 너무나도 감사하지만 대개의 경우는 우리의 문제가 풀리지 않을 때 하나님하고 자연스럽게 한탄 소리가 나올 때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다윗이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을 체험한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가장 깊은 골짜기와 같은 그런 상황이 주어졌습니까? 그렇다면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그때가 우리가 은혜를 받는 자리입니다. 참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고통을 받으시고 심지어는 그 사망의 죽음의 자리까지 나아가셨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형편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 형편의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찾았고 하나님의 뜻 앞에 겸손하게 순종하고자 심지어는 죽기까지 따르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그 고난과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그분만이 나에게 있어서는 유일한 소망이 된다는 것을 오늘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죽는 일 앞에서도 그것이 나의 정말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상황일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이 믿음으로 우리는 그 골짜기의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시면 이런 골짜기 좀 안 지나가고 바로 그냥 여름 목장으로 바로 비행기로 태우고 가시거나 아니면 좀 비단길로 우리를 좀 인도하시면 안 될까요? 하나님께서 능력이 많으신데 왜 이런 길로 꼭 굳이 가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기 위하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주시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없애주시겠다고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자리에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붙드셔야만 합니다. 우리에게는 정말 필요합니다. 군인들이 바로 입대를 하면 군인이 될 수 없습니다. 6주 내지는 더 많은 시간 동안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정말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훈련을 받아야만 비로소 군인다운 면모를 갖추고 이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그런 멋진 모습을 갖출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이끄셔서 한 영혼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며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우기 위해서는 이런 고난들이 우리에게는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십니다. 이거 하나만으로 우리는 위로가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이 나 혼자만 겪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뿐만 아니라 또 다른 그 누군가에게 그런 고통을 주십니다. 그 고난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물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만난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도록 준비시키시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이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을 이해하고 도울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나에게 주어진 그 골짜기와 같은 상황이 결코 나 혼자만이 아니라 어떤 그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이끄실 수도 있으십니다.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그리고 나보다 더 어려운 형편에 있는 어쩌면 누군가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나 혼자만 바라본다면 우리는 신앙이 조금 지경이 좁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심으로 주변을 돌아볼 수 있도록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격려하며 함께 주께로 인도하는 그 일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난이 유익함의 세 번째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게 하시는가, 이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좋은 일임을 기억하십시다. 물론 그 일이 없으면 더 좋겠지만 그 일로 인하여 우리는 더욱더 성숙해지고 우리 주님과 함께 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 될 것이며 그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작은 힘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없애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붙들고 의지합시다. 특별히 다윗은 뒤이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목자들은 두 가지 도구를 항상 들고 다닌다고 합니다. 하나가 막대기이고 하나가 지팡이입니다. 막대기는 호신용으로 쓸 때 보통 사용한다고 합니다. 남아프리카의 전통적인 목자들은 투봉이라고 하는 적절한 자기 몸에 맞는 막대기를 만들어서 들고 다닙니다. 그 막대기는 굉장히 거칩니다. 그래서 특별히 나쁜 짐승, 해치는 그 무리들을 향하여 정확하게 던져서 양들을 보호할 때에 이 막대기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목자들은 항상
이 막대기를 던지는 연습을 게을리하지 않는 것이죠.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목자는 양을 보호할 때 항상 막대기를 사용하죠. 그리고 정확하게 던져서 곰이나 사자나 여러 가지 악한 짐승들로부터 양들을 보호합니다.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바로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이 사울 앞에 나서서 골리앗을 잡으러 갈 때에 무엇을 들고 갑니까? 막대기와 물매를 들고 갑니다. 그가 목자로서 전통적으로 들고 다니는 그 무기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갔던 것이죠. 우리의 목자는 강력한 무기로 우리를 지켜 보호하십니다. 또한 모세도 그랬습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막대기를 가지고 던졌을 때에 뱀으로 변하고 꼬리를 잡았을 때에 다시 막대기로 변했던 것을 발견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부르심이 담겨 있음을 알게 합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그리고 맡기신 양들을 지켜 보호하라고 그런 능력을 베푸셨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기도하는 이 일들을 통하여 목자는 양들을 잘 돌보는 그 일들을 하도록 부르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막대기는 양들의 수를 세거나 또는 형편을 살펴서 양털을 들출 때에 사용되어지는 막대기입니다. 하나, 둘, 셋, 넷. 양의 수를 헤아리는 것은 특별히 목자가 양들의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막대기로 양털의 그 속을 들추어 볼 때에 그들의 건강 상태가 어떠한지를 하나하나 살펴보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막대의 용도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막대기를 허락하셔서 목양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이죠. 더불어 한 가지 더 주어지는 도구가 지팡이입니다. 이 지팡이는 우리가 보통 예수님의 그 선한 목자상을 그림으로 그릴 때에 항상 이렇게 손에 들고 계시는 끝이 동그랗게 말리고 길게 되어 있는 이런 막대기를 떠올리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지팡이의 용도는 직접 목자가 양을 손으로 이렇게 대지 않고 이 끝에 동그란 부분으로 양을 끄집어 올 때 사용되어지는 도구로 사용되어진다고 합니다. 사람의 손이 타서 어린 양이 사람 냄새가 나면은 어미 양이 그 어린 양을 돌보지 않기 때문에 이 지팡이로 이렇게 해서 어린 양을 이끌어 올 때에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 지팡이는 방향을 지시하고 그리고 이렇게 끌어모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리신 예수님께로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오십니다. 그리고 곁길로 가는 양들을 옆구리를 쿡쿡쿡쿡 찔러서 바른 길로 이렇게 인도하시는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듣게 하시고 올바른 길로 의의 길로 구원의 길로 이끄시는 분,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말씀과 기도로 이런 일들을 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그래서 목사는 또는 영적인 리더들은 이런 일들을 감당하도록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일들에 열심을 내면서 연습하는 가운데 능숙한 사람이 되고 그리고 한 영혼 한 영혼을 말씀을 먹이고 기도로 양육하며 그렇게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 가도록 하나님께서는 도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목자에게 특별히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안위라고 하는 이 단어는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우리말로 좀 다르게 표현하면 위로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우리에게 위로를 허락하십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제1문답에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우리에게 있어서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여기에서 답은 하나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위로는 바로 우리 자신이 나의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노래를 부릅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 부모님은 부모님의 인생을 사시고 나는 내 인생을 살겠습니다 라고 노래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내 인생의 주인은 나입니까? 그렇게 해서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질 수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인생을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애씁니다. 그러나 결코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명성을 얻고 내 이름이 높아지고 성공하기를 바라지만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절망하고 그리고 내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내 목숨을 버려서라도 그 일들을 이루어 보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결코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인생을 내 것으로 삼는다면 우리는 결국에는 절망하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참으로 벗어나서 낭떠러지에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유일한 안위, 위로가 되는 것이 있다면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라 나를 핏값으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만이 참된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핏값으로 사셨는데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인데 가만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우리를 반드시 붙드시고 우리를 이끄시며 저 여름 목장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참된 위로입니다.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는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목자의 인도함을 받음으로 많은 유익들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참된 위로를 얻을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참된 목적지 번향으로 갈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스스로 책임지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께 맡기십시다.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자리를 찾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양이요, 우리 주님은 나의 목자가 되시는 것, 이것만이 진정 삶의 의미를 찾고 나의 위치를 올바르게 설정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저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이 상황을 하나님 아시지요. 그리고 하나님 멀리 계시지 아니하시고 저와 함께 하시지요. 저의 소유권은 이제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믿습니다. 저를 다스려 주시고 저와 함께 하시고 저의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골짜기의 길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옵소서.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저를 지켜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본향,
여름 목장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참으로 너는 내 것이라고,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지라도 거기에 내가 있노라고, 내가 너와 함께 있노라고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켜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끝내 여름 목장, 우리를 본향으로 이끄시겠다고 약속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 주님을 만나는 그 자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을 만나는 자리이기에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가장 가까이 느끼는 자리이기에 기뻐하겠습니다. 참된 만족을 누리겠습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나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지체들을 주여 돌아볼 수 있는 여유를 갖게 하여 주시고 저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며 주께로 인도하며 함께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 우리를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오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참된 평안으로, 위로로, 두려움이 없으므로 평안으로, 안식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